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시되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합이 없으신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HOME, 이 home이라는 말은 가정이라는 뜻이죠. 비슷한 말로 house라는 말이 있습니다. home에 비해서는 이 건물의 의미가 있는 이 집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house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돌아갈 곳이 있는 이 home,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하우스를 위해서 우리의 홈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우스를 집과 재산과 소유라는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하우스를 위해서 몰두하는 열정만큼 이 홈, 이 바로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정말 쏟아붓고 있는지, 어느 곳에 우리가 더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대라는 이름의 외계인이라는 책을 쓴 김영하 선생님이 그녀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은 비슷하지만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간다면 그 비행은 해결될 수 있다. 그럼 어떤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서도 집에 들어갈까? 그 차이는 딱 하나다. 바로 가정이 그에게 관심을 가질 때다. 가정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집을 떠난다. 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해 주는 곳, 사랑을 받고 소통을 배우는 곳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배우자들에게 나의 이 가족들에게 하우스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살지만 정작 홈을 이루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실패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두 여인을 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로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계획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오늘은 이 본문을 이 재판관 솔로몬의 지혜를 감탄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를 보다는 재판을 받는 이 두 어머니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은 하우스도 또 홈도 완전하게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가련한 여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 여인들을 창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기를 낳은 여자들이 한 집에 산다는 것도 무언가 평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재판 속에 그들의 남편,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이 사건이 이 솔로몬 왕정 초기라고 본다면 우리는 보통 기원전 BC 970년경을 볼 수 있습니다. BC 970년경에 남편이 없는 매춘을 하는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이 여관 같은 곳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조리하고 있는 여인들의 비참한 모습, 우리가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을 목격한 어느 증인도 지금 나타나지 않는 답답하고 또 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판단할 근거는 오직 두 여인의 이 내적인 진심,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진실을 가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또 끊어져서는 안 되는 이 모자의 인연이 이런 거를 가지고 재판까지 하다니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악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어머니로서의 두 여인의 증언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부모됨과 가정 세우기를 말씀 안에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아이 하나를 놓고 똑같은 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증언은 이 거짓말을 하는 여인의 증언입니다.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여인은 밤에 그 아들을 그 위에 누웠으므로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번역에서 보면 이 여인이 아들을 깔아 뭉갰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10달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배 아파서 낳았던 이 자녀가 죽었는데 슬퍼했다는 말 전혀 나타나지 않지요. 본문에는 해산한 지 사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0달을 품고 너무도 꼬물꼬물한 이 3일 된 아이가 죽었는데, 이 엄마가 한 일은 그 죽은 아이를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잠을 청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요. 그리고 진짜 아이를 잃어버린 산모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산 것은 내 것이요 죽은 것은 네 것이라. 이미 이 여인은 심판받아 마땅할 행동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내 것이 없어졌으니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서 내가 계약했던 나의 삶, 이것을 이어가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 빡빡 우깁니다.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내가 아무리 배불러서 또 배 아파서 낳았어도 죽으면, 내게 효용 가치가 없으면, 내 손에 있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BC 970년경이라는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남편이 없는 여인에게 자녀는
특히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든든하고 의지할 대상, 그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에게서의 자식의 의미는 소유물처럼 느껴집니다. 산 것, 죽은 것 이렇게 말하면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그런 수준으로 취급받는 느낌이 들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아주 오래전 이 여인에게서만 일어날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나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보면서 곁눈질 한 적 없습니까?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는 이 여인의 외침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라주지 않는 내 자녀들 앞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 나는 그런 자식 필요 없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차라리 그러려면 없어져 버려. 제가 너무 막 플루언틀리 얘기하니까 되게 많이 들어보고 해본 것 같지만 처음 이게 해보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깔아 뭉개고 죽이는 그와 같은 부모였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혼이 없이 그냥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로서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머니 품에 있는 내가 희망했던 저 이상적인 아이, 저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저렇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아줌마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자녀를 가졌을까 생각하다가 내 마음의 평안도 무너지고 내 자녀에게 나의 감정이 폭발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우스만 있을 뿐 정작 세워야 할 영적 가정, 이 홈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때로는 나의 감정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존재한테 함부로 사용되어지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제가 그렇게 무섭고 또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절대 아이를 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때리는 엄마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혼내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애가 머리가 되게 길었는데 브러쉬를 가지고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샥샥 빗으면 머리가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브러쉬로 빗으면 때리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제 편에서는 참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잔인한 저의 모습을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하고 싶어요. 제가 잠시 사역을 놓고 하우스 와이프로, 엄마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생각보다 감정이라는 게 많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이 혹시라도 내 아이한테 갈까 해서 화가 날 때마다 근처에 그 디땡 도넛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도넛을 먹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면은 제 감정이 풀리면서 아이들과도 대화를 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의 감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를, 이 도피성을 찾아보는 그 엄마의 삶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언제는 내 아이에게 화가 나고 함부로 할 때는 그거조차도 가끔씩은 까먹는 나의 모습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어떤 나의 감정에 안전하게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노출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뒷땡 도넛으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유가는 혼남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혼낼 거야?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도넛집에 안 가고 더 안전한 장소를 찾았어요. 제가 혹시 우리 아이들과 저 2층 북카페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함부로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아이를 혼낼 일이 있었는데 금요 예배가 끝나고 또 어와나가 끝난 다음에 이 금요 예배 그 끝나고 저 2층
카페에서 아이하고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다가 화가 날라 그러면 집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화가 납니다. 이런 것을 몇 번 반복하고 갑자기 저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날 밤 저희는 12시에 갔는데요. 이 십자가 앞에서 저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갔었더니 아름다운 분위기가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어디 곳에서든지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는 그와 같은 일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힘을 가진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때로는 내 계획 아래 두는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인간 부모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했다고 말한다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왜 이런 말씀을 읽었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입니다. 증인이 없어요. 그런데 위증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고 그렇게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재판안에 임하는 것을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똑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 솔로몬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재판을 판단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위증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해 놓은 가정의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혼나고 심판받아야 할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모로 살라고 주신 그 기회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독 자녀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 존재가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내 안에 천국이 무너지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잃어버린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외친 이 여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며 내 힘으로 아둥바둥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워봤자 그것은 완전히 헛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면서 그렸던 모든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렸던 가정의 그림들을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그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증인은 진짜 엄마의 증언입니다. 가짜 엄마는 아까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진짜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를 찾는데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칼을 가지고 오너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 갖고 와 잘라라. 이것이 재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반된 두 반응이 나오지요. 정말 아이를 절반으로 딱 자르기를 원하는 엄마라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아들을 위하여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왕이 판결한 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이 판결의 철회를 촉구하는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명령한 이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잘라라. 이 명령에 복종하는 여인이 진짜로 가짜 엄마였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보면 칼보다 연약한 이 엄마였지만 칼에 대항해서 내 자녀를 지키겠다는 엄마의 본능이 칼을 이겼습니다. 절대 권력 왕이라도 잘못을 명령한다면 거역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진짜 엄마의 용기였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왕에게 간청합니다.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이 여인은 아니야, 이 판결은 무효야, 이거는 내 거야, 저 애는 내 거야,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박박 우기지 않았습니다.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 마옵소서. 그녀에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에 이런 판단이 선 데에는 말씀을 보니 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마음의 불은 이 터무니없는 거짓 재판을 통해서도 내 자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심령이 터지는 이 복통 같은 그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능력의 한계가 이 재판에서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지켜낼 수 없다면 차라리 엄마로서 우리 자녀의 생명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가 들어있는 엄마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결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머니의 외침,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세상 속에서 내 자녀를 위해 할 수 없는 많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 내어야 할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기는 아무 때나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정말 필요한 용기가 이 잘못 가고 있는 세상과 맞서서 그 상황이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이라 할지라도 스탑 시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는 미천한 신분으로 왕에게 청원하는 용기를 발휘했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비록 억울하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로서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바로 그와 같은 용기였습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힘없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생명을 지켜주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용기 있는 모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페어런팅은 이 세상이 판단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그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내 아이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자녀에게 생명 주신 분, 내 자녀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혹시 내 자녀의 우상의 자리에 내가 부모로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그와 같은 우상의 자리에 있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부모로서 해야 할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은 살아보셨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자녀들을 반으로 쪼개서 그와 같은 쪼개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던져놓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불붙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고 쏟아지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한 솔로몬의 판결의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이렇게 판결하지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이 이야기는 비로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에게 너무도 당연한 것 같았던 모자의 인연도 이 세상 나라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도 그동안 동화적으로 다루어져서 생각해 볼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에게 임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했지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그가 소유했던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면서 여러 실패를 맛보게 되지요. 이 말씀은 결코 솔로몬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백투스쿨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또 이미 자녀가 장성하여서 집을 떠나서 학교로 또 일터로 보내신 부모님들, 또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리고 내 자녀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내 자녀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내 자녀만을 위한 지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기는 가짜 엄마처럼 내가 그려놓은 완벽한 그림에 이 맞춰지는 퍼즐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내 이 목표를, 내 욕망을 채우려는 잘못된 모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이 눈에 보이는 하우스만 꽉꽉 채우고 눈에 보이는 하우스만 그럴듯하게 만들어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백투스쿨 전에, 또 자녀가 떠나기 전에, 아니 이미 떠나신 분들 이 시간 모두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의 연약감과 한계가 느껴질 때 많이 좌절되지요.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절기했던 이 어머니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생명이 우선이고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부모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서 자녀를 판단하고 지금은 정말 하우스를 채울 때가 아니라 홈을 만들어갈 때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페어런팅의 적신호가 왔는데 계속 내 자녀가 이 세상의 규격 속에서 딱딱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살라고 주신 이 가정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님들 더 영적으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칼로 쪼개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달 전에 저희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하러 수술방으로 들어갔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계속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없는 그 공간과 시간이 생겨났어요.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엄마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아니나 다를까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우는 곳이어서 그런지 간호사는 1초 만에 티슈를 지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automatically 눈물 나오면 바로 티슈 갖고 오는 그런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시간에 많은 우리 교우님들에게 카톡으로 또 메시지를 받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의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현실을 보고 기도하지 말고 비전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내 자녀가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위로보다 더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사탄은 우리를 반으로 쪼개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백투스쿨 프레이어에 6시 10분이 아니라 6시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 모두 데리고 오십시오. 나만 기도하고 나만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뒤에서 지키시는, 든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축복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가 맡기겠습니까? 부모로서의 한계가 느껴지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그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자녀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다른 자녀에게 있어야 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가득한 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구석구석에 필요합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에서 또 교우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터와 일터에서 반드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간구할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